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교구 천안 원성동 성당 주임신부 김재덕 베드로라고 합니다. 은총의 사순시기 잘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순시기를 시작하는 제2수요일에 우리는 바오로 사도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은혜로운 때에 내가 너의 말을 듣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지금이 바로 매우 은혜로운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이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사순시기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은총을 체험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사순시기를 보내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시기 주일 복음들을 살펴보게 되면 특별한 여인 한 명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인데요.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만 6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게 됩니다. 저와 함께 복음이 전해주고 있는 이 특별한 이야기 속으로 같이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펼치셔서 요한복음 4장을 이렇게 보시면서 특강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 이리 함께 오너라.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한 것은 맞는 말이다.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 바른 대로 말하였다. 한 여인이 6명의 배우자를 거쳤다면 그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또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 남자만 6이나 있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또 하느님 앞에서는요. 사마리아 여인은 간음하지 말라는 이 6계명을 저지르면서 살아왔던 죄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서도 사랑을 느끼지 못한 사람이었고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이 시작되는데 요한복음서 저자는요, 이 만남을 아주 특별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에 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셔야 했다. 우리나라 성경으로 번역된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좀 의미가 잘 와닿지 않는데요. 그리스 성경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반드시 가게 되었다는 아주 특별한 표현을 해놓습니다. 바로 이 문법적으로 보면 데이라는 단어와 동사 원형이 쓰이게 될 때 이 그리스어 문법에서는요 반드시 라는 의미로 이렇게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직역하면 다음과 같이 번역이 됩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반드시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셔야만 했다. 그러니까 반드시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셨다는 것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이 우연의 만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필연적으로 사마리아에 찾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보라,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은 늘 내 앞에 서 있다. 이사야서의 말씀인데요. 손바닥에 이름을 새겼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제 본당에서 우리 교우들이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고 미사가 끝나고 교우들과 인사하게 될 때 미사 때 들었던 복음 말씀 한 구절을 저한테 이야기해 달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냐면 손을 내밀고 자매님 복음 말씀 뭐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우리 교우들이 이제 마음속에 간직한 그날 복음 말씀을 웃으면서 저한테 얘기해 줍니다. 근데 한 번은 미사 중에 성체 분배를 이렇게 하는데 어떤 자매님, 그러니까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이세요. 자매님이 손을 내미셨는데 손바닥에 뭐가 막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게 뭐지 하고서 이렇게 봤더니 저한테 복음 말씀을 얘기해 주고 싶으셔서 손바닥에다가 복음 말씀을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손바닥에 무엇인가를 적는다는 것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거든요. 하느님이 저의 이름도 여러분들의 이름도 당신 손바닥에 적어 놓으셨답니다. 잊지 않으시겠다고요. 아무리 큰 죄가 있다 하더라도 당신 손바닥에 적혀진 우리들의 이름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고요. 내가 그 죄 속에서 어둠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전혀 상상도 예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들의 삶 안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루카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가지 않느냐. 하나님은 우리들 모두를 기억하고 계시고 포기하지 않고 계시고 우리가 혹시라도 어둠 속에 놓여 있다면 빛으로 우리를 꺼내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럼 복음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죠.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 장소가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장소가 우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우물은요, 어떤 장소냐면 미래의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종과 이삭의 부인 레베카가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 레베카를 데리고 와서 이삭과 결혼할 수 있게 되었죠. 또 야곱의 부인이 될 라헬이 어디에서 만났느냐?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게 됐죠. 또 모세와 칩보라가 또 어디서 만났느냐? 예, 맞아요.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물가가 어떤 장소냐면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장소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죠. 남자만 6이나 있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만나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손가락질 해야 할 여자, 단죄해야 할 여자가 아니라 사랑해줄 신랑으로, 그 어디에서도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던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 신랑으로 만나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죄인이 하느님께 이런 존재입니다. 심판의 대상, 단죄의 대상, 내쳐짐의 대상이 아니라 더 사랑해서 빛으로, 당신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어둠에서 빛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싶은 대상, 이게 바로 하느님 앞에 놓여있는 죄인의 모습이죠. 자, 또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난 시간에 대해서도 복음은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때는 정오였다. 당시의 이스라엘 여인들이 물을 언제 기르러 나왔냐면요, 저녁을 다 먹고 그리고 나서 물을 기르러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자매님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면 물만 떠가지고 갈까요? 1번, 물만 떠서 곧바로 집으로 간다. 2번, 일단 물동이는 여기다 놔두고 그 물 들어온 다른 자매들하고 앉아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그러다가 물 담아가지고선 집으로 간다. 몇 번이에요? 2번. 네, 2번이죠. 그죠?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이 보편적으로 여인들이 물 들어온 이 저녁 시간에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에 나타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번, 아우 어서 와, 자기 이리 와,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이러면서 그 물가에 있던 자매들이 환영해주고 같이 대화한다. 2번, 경멸의 시선으로 내 남편도 저 여자가 뺏어갈지 몰라. 뭐 이런 마음으로 경계하고 그럴 것 같다.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이 물뜨고선 사라지면 사라진 순간부터 그 여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할 것 같다. 몇 번일 것 같아요? 2번. 네, 그렇죠. 아, 똑똑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신의 죄로 인해 이웃과도 단절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죄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느님조차 나를 기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정오에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가에 물을 뜨러 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의 이 신학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정오라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순환 장면에서요, 이 정오는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다인들의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선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날은 파스카 축제 준비일이었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다인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여러분들의 임금이요. 이렇게 요한복음의 이 신학적인 흐름 안에서의 정오의 의미와 당시의 유다인들이 물을 뜨러 왔던 그런 시간대의 의미, 그리고 우물가라는 의미,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어떻게 만나주고 계시느냐? 그녀를 죄에서 꺼내줄 수 있는 메시아로서, 그리고 그녀를 끝까지 사랑해 줄 수 있는 신랑으로서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가 갖고 있는 힘은요, 근본적으로 우리를 어둠 속에 가둬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서 사랑을 빼앗아가 버리게 되는 그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인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그들에게 일어난 첫 번째 변화에 대해서 창세기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자 그 둘은 눈이 열려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서 두렁이를 만들어 입었다. 그들은 주 하느님께서 저녁 산들 바람 속에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사람과 그 아내는 하느님 앞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제일 먼저 한 행동이요,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서 두렁이를 만들어 입었다고 창세기는 전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알몸을 누구에게 보여줬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과 알몸을 보여주는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보편적으로 물어보게 되면 교우들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신부님, 저는 남편한테 보여줬었어요. 신부님, 저는 제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보여줬었어요. 신부님, 저는요, 그리고 제 자녀들에게 보여줬었어요. 이 공통점이 뭐죠? 배우자, 자녀, 부모님. 내가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다시 말하면 사람은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뭐냐? 자신의 알몸입니다. 알몸을 보여주는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그 사람과 그 어떤 것으로도 갈라놓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죄를 저지르자마자 하느님과 알몸을 보여주는 관계를 맺었던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사랑이 없어지니 어떻게 하고 싶어집니까? 당연히 하느님 앞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고 싶어지게 되죠. 어둠 속에 머물게 되고 어둠을 안식처로 그렇게 머물게 됩니다. 그 어둠 속에서 하느님의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죄는 계속해서 내 안에서 힘을 드러내면서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을 비참함으로 끌고 나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선택을 했을 때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실 수가 없는 분이신 거죠.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찾아오셔서 나의 삶 안에 들어오시고 나에게 대화를 건네시고
그래서 내 손을 붙잡고 그 나무 그늘 속에서 빛으로 다시 하느님의 사랑 안으로 데리고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첫 번째 대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성경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고을에 가 있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어떻게 유다 사람이시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합니까? 사실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자, 이 대화 장면을 보게 되면요, 특히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여기서 알다라는 동사가 2번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요, 알았더라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조건절입니다. 하느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요, 너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히려 내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문장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그리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내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라는 이 부분과요, 그 다음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이 문장을 연결하는 단어가 이 접속사 카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그리고, 이런 보편적으로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학자들은요, 이 접속사 카이가 여기서 설명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선물이 무엇이냐? 너에게 말을 건네는 이가 누구인지 아는 거. 하느님의 선물, 즉 너에게 말을 건네는 이가 누구인지 아는 거. 이렇게 문법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얻는 길, 다시 말하면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하느님의 힘과 은총, 사랑, 이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너에게 말을 거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 이것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이신지, 이분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를 점점 알아나가게 됩니다. 제일 먼저요, 예수님을 부를 때 9절에서 유다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선생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도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만, 이거는 11절에서 얘기한 선생님이란 단어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일이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좀 더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또 바뀝니다. 예언자로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대화가 더 깊어지게 되니까 사마리아 입에서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또 어떻게 바뀌냐면요, 그리스도라고 바뀌게 됩니다. 유다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알아나가는 이 인식의 과정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인식의 과정을 보게 되면요, 좀 되게 재밌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의 내면에 깊게 다가가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그 다가옴을 좀 멈칫하면서 거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반복이 되거든요.
한번 보죠.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라고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면서 깊게 쑥 다가가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9절에서 어떻게 말하냐면요. 선생님은 유다 사람이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선생님은 유다 사람, 저는 사마리아 사람, 서로 상종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라고 하면서 벽을 딱 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사마리아 여인에게 더 깊게 다가갑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10절에서요. 내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은 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두레박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에서 그 생수를 마련하시렵니까? 선생님이 저희 조상 야곱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이러면서 또 벽을 이렇게 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대화가 더 깊어지게 되자 예수님께서 16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 이리 함께 오너라. 개인의 내면의 삶까지 훅 들어가시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또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네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생님은 유다 사람, 저는 사마리아 사람, 예배 장소가 다릅니다. 이러면서 또 벽을 확 치죠. 요한복음서 저자가 뭐를 표현하고 싶어 했을까요? 어떤 것을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한 명의 죄인이요, 주님을 만나서 빛으로 나오는 과정이요, 드라마처럼 예수님 한번 딱 만나자마자 주님 회개합니다 이러고선 곧바로 180도 돌아서서 완전히 깨끗한 삶으로 넘어가느냐?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하느님은 깊이 다가오면 빛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사람은 그래요. 내면 안에서 멈칫하면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더 깊이 다가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또 멈칫하게 되죠. 그러니까 한 명의 죄인이 빛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로 우리들의 현실성이기도 하죠. 고해성사를 했다고 해서 고해소에 나온 순간부터 내가 고해소에서 고백한 모든 죄가 나의 삶 안에서 사라지느냐? 아닙니다. 또 유혹을 받고 넘어지고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그런 나를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벽을 쳐도, 내가 멀어지려고 해도 그런 나를 예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더 다가오시고 그러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유다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입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고백하게 된 것처럼 우리들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고 우리들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느님이시라는 것이죠. 왜냐? 내 이름이 하느님 손바닥에 써 있으니까. 하느님은 절대로 우리들을, 또 저도 여러분도 잊지 않고 계시니까. 그 엄청난 사랑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니까요. 자,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좀 더 보죠. 28절에 가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식하고 난 뒤에 다음과 같이 행동을 합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거울로 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제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힌 사람이 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이렇게 말하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식하고 나서 처음으로 한 행동이 뭐예요? 물동이를 1번 들고 갔다. 물 다 담아서 막 이러고선 들고 갔다. 2번 물동이 집어 던지고 그냥 마을로 달려갔다. 몇 번이에요? 네, 이뻐라. 물동이를 집어 던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 이상 물이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물, 이 생수를 어떻게 소유할 수 있다고 요한복음서 저자가 알려줬을까요? 하느님의 선물인데 그 선물은
너에게 말을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이라고 이렇게 아까 우리 살펴봤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알미 충만해지게 되니까 이제 더 이상 내 영혼이 목말라 하거나 내 영혼이 또 다른 이 목마름을 채워줄 무엇인가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집어 던져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와서 보십시오. 와서 보시오. 기억나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무엇을 찾느냐? 그러니까 랍비, 묵고 계신 곳이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그리고 나서 또 필립보가 나타나엘에게 또 가죠. 가서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어 이러고서 얘기하니까 나타나엘이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필립보가 나타나엘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와서 보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로 사람들을 초대할 때 사용됐던 용어고요. 이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갔던 사람들은 믿음을 소유하게 된 그런 열매를 맺게 되었었죠. 실제로 사마리아 여인의 이 와서 보시오라는 말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남편만 6이나 있는 간음죄를 저지른 여자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선포하고 다른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도와주는 복음 선포자, 하느님의 말씀의 도구, 거룩한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이 사순시기 때 이 놀라운 일을 여러분들에게도 일으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느님의 때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습니다. 죄를 저지르게 되면 죄를 고백할 좋은 때를 기다립니다. 좋은 때를요. 그럼 언제 좋은 때를 기다릴까요? 언제 손님 신부님이 오시나 이렇게 기다리기도 하고요. 아니면 내가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그러고 살다가 판공성사 표가 딱 나오면 맞아 성사 봐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하느님의 때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느님은요, 우리가 죄 속에 안주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견디지 못하십니다. 지금 당장 나의 삶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손을 붙잡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시기, 그 놀라운 때, 그 놀라운 은총의 때, 그때가 바로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사순시기죠. 그러니 나의 이름을 이 당신의 손바닥에 적어 놓으신 이 하느님의 애절한 사랑을 깨닫고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는 사순시기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하느님께서는 우리들 안에서 이 놀라운 일들을 분명히 이루어내실 겁니다. 제가 유튜브를 좀 하다 보니까요, 제 구독자들이 제 강론을 듣고 이렇게 댓글을 많이 달아주거든요. 근데 그 중에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댓글 몇 개를 좀 가져왔는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부님, 오늘 정말 오랜만에 신부님 말씀 듣고 성체조배 다녀왔어요. 너 어디 있느냐 하는 말씀이 가슴 깊이 뭉클하면서 떠올랐고 저는 저도 모르게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라는 성경 말씀으로 주님께 저를 보여드리고 얘기하고 나니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어요. 사실 불 꺼진 성당에 밝혀진 붉은 감실등을 보고 신부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 저 왔어요 하자마자 눈물이 났는데요. 이야기해 주신 대로 오늘 복음을 읽는데 싫다고 했던 마다들이 마음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 그 말씀이 정말 와닿았어요. 저는 오래 봉사하는 삶을 살다가 인간적인 상처로 봉사에 대해 마음을 끊고 사람들과도 연락 않고 지내면서 주일 미사만 드리고 지내던 중이었거든요.
비록 지금은 냉담한 마음으로 열심했던 곳을 떠났지만 이 시간을 통해 주님께서 저도 모르게 뾰족하게 교만해진 마음을 없애고 정화시키면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피신하도록 이끌고 계시는 중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때는 부끄럽지 않게 감싸주실 것이라는 것도 같았어요. 냉담한 마음 중에 외롭던 저를 부르시고 가르쳐 주시는 주님 마음에 정말 감사해서 이 시간이 참 신기하고 눈물이 났어요. 더 묵상하고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기까지 용기 얻을 때까지 더 귀 기울여 볼게요. 성체의 조배를 통해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잊지 않고 계시는 그 하느님을 만나서 눈물을 흘리고 다시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되찾은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물가로 달려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또 다른 댓글도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신부님, 저 며칠 전에는 신부님이 몸소 보여주고 설명해 주시면서 알몸 고해성사를 보라고 얘기해 주시는 유튜브에 마음이 움직여서 바로 그날 토요일 청년미사전에 판공성사로 솔직하게 부끄러운 제 이야기를 모두 고해하게 되었어요. 생각하지도 않게 목이 메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날이 마침 제 축일이었네요. 신부님을 통해 계속 불러주시는 주님께 찬미드리고 영광 올립니다. 나머지 내용은 너무 저를 칭찬해 주는 내용이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해소 안에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눈물을 흘렸답니다. 예수님이 기다리는 우물가 바로 고해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 사순시기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 알아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알미 우리들을 움직이고 그 알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구나. 이 복음이 고백하는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길로 나아가게 해줘야 됩니다. 알미 중단된 신앙인, 성당을 10년, 20년, 30년을 다녔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관심조차 없고 그냥 교우들하고 점심 먹으러 다니고 교우들하고 술 먹으러 다니고 그냥 웃고 떠들면서 봉사하고, 물론 봉사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느님에 대한 알미 전혀 결여되어 있는 그런 불행한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 이 사순시기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의 아버지 하느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계시는지 이 알을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이야기는요, 바로 제가 베드로 신부거든요.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죄인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내면 안으로 들어가는 분이신지 그 이야기를 좀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본문은요,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심으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내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메어주고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가리키신 것이다. 이렇게 이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그죠? 예. 그리고 참 감동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대화 장면을요, 그리스어 성경을 보면 한 가지 좀 신기한 부분이, 신기하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예, 특별한 부분이 좀 발견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사용된,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그리스 말은요, 아가파오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희생적인 사랑,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 보통 하느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죠. 예수님은 이 아가파오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두 번의 질문 때 사용을 해요. 두 번째 질문에서도 이렇게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요, 베드로의 대답을 보게 되면 신기하게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실 때 사용하셨던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단어를 쓰느냐? 필레오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필레오라는 이 단어도 사랑하다는 뜻인데요. 이 필레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형용사 필로스라는 이 단어가요, 명사의 의미로 사용될 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친구, 우정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필레오라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사랑의 규모라든지 사랑의 질이 어떤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두 번 대답하는데요. 두 번 다 필레오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맞는 번역은 아니지만요, 말씀드렸어요. 맞는 번역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틀리게 확 와닿게 번역을 해드린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는 거랑 비슷하냐면요, 예, 주님, 저는 주님을 좋아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사랑하냐고 물어본 이 아가파오란 단어를 못 써요. 입에 담지 못해요. 왜 담지 못할까요?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으니까.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다고 얘기했지만 얼마나 쉽게 예수님을 버릴 수 있고 등 돌릴 수 있고 외면할 수 있는지 자신의 이 현실성을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의 이 질문과 대답이 오가고요. 포인트는 마지막 질문인데요. 마지막 질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께서 단어를 바꾸십니다. 사랑하냐고 물어보실 때 사용하신 단어요. 그 단어가 뭐냐?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대답했던 그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그리스어로 읽어드리면 시몬 요한 누 필레이스 메,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세요. 자, 그러니까 틀린 번역이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잘못된 번역으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지? 사랑하지? 이렇게 두 번 물어보신 다음에 세 번째 질문에서는 그럼 베드로야, 너 나 좋아하지? 이렇게 물어보신 것과 비슷하다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의 반응인데요. 17절에 요한복음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베드로의 반응을 묘사해 놓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심으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자,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라고 물으심으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라고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서 세 번이나의 의미로 사용된 이 그리스말 트리톤, 관사랑 같이 쓰였거든요. 토트리톤. 이 단어의 원 뜻은요, 영어로 얘기하면 third입니다. third.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무슨 뜻이죠? 세 번째예라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돼요. 베드로는 슬퍼졌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세 번째에 필레이스메라고 물으셨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세 번째에 나를 좋아하지? 라고 질문을 바꿨기 때문에 베드로가 슬퍼졌다는 거예요. 이 슬퍼졌다는 의미를 보면은요, 어느 정도로 슬퍼졌는가? 여기서 사용된 이 그리스 말이요, 루페오라는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요, 수동태로 쓰이게 될 때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져요. 슬퍼지다, 근심하다, 마음 아파하다, 괴로워하다. 그런데 그럼 어느 정도의 슬픔인가? 이 단어의 명사 형태인 루페라는 이 단어는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음이나 영혼의 고통을 표현하는 슬픔이에요. 그래서 슬픔, 비탄, 고뇌, 괴로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명사형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슬픔이 그냥 서운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너무. 네. 그럼 베드로는 왜 슬펐을까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그리스어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단어를 바꿨기 때문에 슬펐던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번역은 아니지만 사랑하냐 사랑하냐 물어보다 갑자기 좋아하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슬퍼진 거예요. 왜 슬퍼졌을까요? 나는 인간적으로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없는 현실성을 갖고 있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죄로 인해서 보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형편없고 죄졌고 주님 버렸고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주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구나, 이 마음을 볼 수 있게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죠. 여전히 베드로는 예수님이 아가파오라는 단어로 질문해 주길 바랬던 거예요. 죄로 인해서 바라보지 못했던 나의 진짜 마음, 내가 형편없어도 넘어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나도 예수님 사랑하고 있는데, 이 마음을 베드로가 다시 느끼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를 따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공간복음서에서 이 나를 따라라 라는 이 단어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요, 베드로를 처음 만나자마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넘어지고 자신의 한계성과 나약성을 보고 내가 얼마나 쉽게 하느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인지 그 자신의 현실성도 깨닫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깊은 곳에는 그래도 난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어, 이 마음을 깨닫게 되자 비로소 마지막에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마음을 네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나 따를 수 있다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하느님의 때는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 역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앞부분을 읽어보십시오. 제자들과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요한 사도가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게 되자 겉옷을 들고 물에 뛰어들어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그 발걸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로 가는 그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못된 짓 해보셨나요? 못된 짓, 엄마 모르게. 저 어렸을 때 저는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저를 피아노 학원에 이렇게 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배웠던 실력으로 지금 조금 뭐 반주도 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피아노 학원을 갔는데 저는 이제 촌에서 살았으니까 이 피아노 학원 문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나무로 돼가지고 여닫이로 이렇게 여는 거였습니다. 그래갖고 문을 이제 학원 들어가면서 문을 확 열면서 저 와슈 딱 이러고서 문을 열었는데 갑자기 이게 문이 옆으로 쭉 밀어지면서 그 문 틀에서 빠지더니 앞으로 그냥 90도로 그냥 쾅 하고 문이 자빠져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유리가 다 깨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피아노 학원에 선생님도 없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숨었다가 이제 집으로 가가지고선 집에서 이제 엄마가 피아노 학원 갔다 왔냐고 해가지고 그날부터 그 순간부터 엄마한테 계속 피아노 학원 가기 싫다고 그랬다가 엄마한테 뒤지게 맞고 그리고선 다시 피아노 학원으로 갔어요. 그 피아노 학원으로 가는 제 발걸음이 어땠을까요? 진짜 가기 싫었습니다. 진짜. 근데 아마도 베드로의 마음 한편에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로 너무 가고 싶지만 자신의 죄 때문에 주님께 가기가 너무나 부끄럽고 염치 없는 마음. 근데 염치 없어도 부끄러워도 내 체면이 땅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베드로는 예수님께 갔고 그래서 자신의 내면 안에 죄 때문에 보지 못했던 진짜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예수님 사랑하고 있는데 이 마음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교회의 반석으로 다시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죠. 그러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용기를 내십시오. 하느님께 용서받기 좋은 때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겉옷을 들고 주님께로 가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가 너무 많다 하더라도 그 죄로 인해 가려서 보지 못했던 내 마음 깊은 내면 곳에 내 마음 깊은 그 내면 속에 존재하고 있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을 다시 볼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나의 손을 붙잡으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나를 초대해 주실 겁니다. 사순시기는 우리를 용서와 자비로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표나와서 주님을 만나러 가는 고해성사, 아무 느낌 없이 그냥 의무감에 하는 그런 고해성사, 고해성사 보기 싫어서 성전으로 향하는 주일미사, 미사 안에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전혀 관심 없이 주보만 읽고 있는 나의 미사, 나의 일상은 이미 기도가 사라져버린 지 오래이고 하느님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고 만약에 내가 사순시기도 이렇게 보낸다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기적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하느님의 때, 주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신비가 일어나는 하느님의 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이 전해주는 이 베드로 이야기와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의 메시지를 붙들고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찾으러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이 하느님의 이 놀라운 신비가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하느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존재하지 않죠. 제가 그래서 우리 교우들에게 고해성사에 대해서 특강을 해줄 때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느님께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뭘까요? 교우들이 막 물어봐요. 교우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 죽이는 거요, 뭐 간음하는 거요, 도둑질하는 거요, 전보로 가는 거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다 큰 죄지만 그런 죄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는 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이러고 다시 물어봐요. 그럼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저는요, 성서를 공부한 사제로서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해성사 안 하려고 하는 거. 왜요? 하느님이 나를 용서하지 못하게 내 스스로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니까요. 어떤 것도 용서하실 수 있는 그 하느님께서 어떤 것도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나의 선택이니까요. 지금 이 순간 그분께서는 우리를 간절히 만나기를 바라고 계세요. 미사라는 우물가에서, 고해소라는 우물가에서, 말씀이라는 우물가에서, 성체 앞이라는 우물가에서, 그리고 나를 사랑해 줄 신랑으로, 나를 구원해 줄 메시아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죄로 인해서 내가 정말로 보지 못했던 나의 진짜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 용서받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그 마음을 다시 볼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미루지 말고 우리 용기를 내어 예수님을 만나러 갑시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성체 앞으로 향할 때, 또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고해소로 향할 때,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미사로 향할 때, 또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하느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향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신랑으로서 우리들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겁니다. 놀라운 삶이 다시 시작될 것이고요. 그 삶은 예수님을 기쁘게 따라가는 삶일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내면과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식이 우리 사마리아 여인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 만나러 가보면 어떨까요? 예, 그래요. 그래요.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부족한 이 특강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디에 계시던 하느님이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시면서 여러분들 기쁘게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언제 만날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우리 꼭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순시기 때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은총의 사순시기, 하느님께 돌아가는 사순시기,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깊게 체험하는 이 사순시기 보내시도록 저도 기도 중에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